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9명이나 숨지는 굉장히 참담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다 안타깝지만 그중 한 분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서 이날 그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가 서울시가 주는 상을 2개나 휩쓸 정도로 아주 큰 성과를 이루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야 할 그런 날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 모든 기쁨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또 한 빈소에서는 31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이 아들을 잃은 그 상황에서 넋을 잃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또 그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절규가 그 빈소에 가득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유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는 고통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이 쫓아보내고 대략 한 15년가량 흘렀을까요?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내 아들,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이렇게 이삭을 콕 집어서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어쩌면 쫓겨났던 그 이스마엘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 아들을 혹시 이렇게 바치기라도 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콕 집어서 그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제. 자, 성경에 보면 제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몽골 여행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몽골 여행을 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나 음식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환으로 양을 잡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때 유목민들 입장에서 그 양에게 최소한 고통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목에 칼을 탁 대가지고 금방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그 고기를 가지고 몽골식 전통 요리 허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맛보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행 가신 분들에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을 칼로 이렇게 그어서 양을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내장은 내장대로 태우고 그리고 고기는 고기대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짐승들에게나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이삭에게 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야? 너무 무리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깊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강도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셨죠. 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또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습니다. 자,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소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이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 또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라가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기까지, 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보다 정말 절절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의 깊이, 그분에 대한 그 알의 깊이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깊을 텐데,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지식의 폭은 어떨까요? 폭은. 자,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그들처럼 자식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그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 다양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자, 아브라함 당시에는 구약 성경조차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깊이라든지 그 친밀함이라든지 그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의 강도는 훨씬 더 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하는 그 부분까지만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원하시는 분인가 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명령하실 수 있다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갈등했다거나 또 이것을 가지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상의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을 보면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태해지는 이런 상황,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사라한테 이야기하죠. 당신은 이제부터 내 누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해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이렇게 주면서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이제 사라의 요청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은 자신의 그 엄청난 그 위기 앞에, 엄청 힘든 그 상황 앞에 사라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의 제스처를 이렇게 취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길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종들이 혹여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이 종들은 여기 이렇게 있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즉 여기 아이는 이제 이삭이죠.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해요. 자,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이삭도 함께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 이삭이나 종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다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발상이죠. 그런데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97세나 98세쯤 되었을 때,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는 좀 급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아들 이스마엘밖에는 없어요. 그 이스마엘이 그 몸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순간 97세나 98세였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남제자반 그 제자반 모임이 있었어요. 제자반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제자반 그 집사님들에게 툭 이 이야기를 털어냈어요. 집사님들, 아브라함이 그때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냥 마치 그 모르겠다는 듯이 그냥 회피해 버리겠다라는 거. 근데 제 생각에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쉽게 바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마엘보다 훨씬 급이 높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지금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이삭을 데리고 쉽게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무엇을 경험했어요? 경수가 끊어져서 정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던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정말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었기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 이삭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신뢰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함께 따라가고 있던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자,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면 한 16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소년인데, 자, 그런 이삭이,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근데 이번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은 뭔가 좀 이상해. 자, 나무도 자기가 지금 지고 가고 있어.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도, 그 번제에 불을 붙일 불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늘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봤던, 제사를 드릴 때 봤던 그 짐승이 없는 거예요.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게 뭐 한 마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아버지, 그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불이나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그 번제를 드릴 제물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삭과 함께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왔던 그 나무들을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제단 위에 펼쳐진 그 나무 위에 이삭을 놓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뭐라 말했을까요?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생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쩌면 성경에 생략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순간 그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돌았어요? 저를 왜 묶어요? 막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께 맡기며 순종하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눈물. 아마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 흘리는 눈물 속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자, 드디어 이삭을 양처럼 잡아야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짐승을 도살할 때나 쓰는 그 칼을 잡고 이삭을 향하여 덤벼듭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급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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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래요.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너의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이 순간 알게 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을 아마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나를 시험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요? 네 시험 점수가 바로 이 점수야. 우리에게 그 시험 점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바로 이 정도다. 넌 나를 위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에 이제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정합니다. 부릅니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또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독자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기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성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전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빛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내가 요구할 때 그때그때 다 갖다 바쳐야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면 즉각 갖고 와. 자,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자,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시점으로부터 한 1000년 정도 후에 유다 왕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에다가 앞으로 1000년 후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모리아 산인 거죠. 자, 그럼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골고다 언덕, 그 과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 그 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독자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죽게 되실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한 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 저는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시험을 치르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곳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말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려주셨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것을 말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며 신음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아예 고개를 돌려서 외면해버립니다. 그 아들을 아예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아예 버리셨어요. 자, 그런 아버지를 향해 그 아버지를 향한 절규가 십자가상에서 터져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던 이곳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장차 자신의 아들을 처절하게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교차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여야 할 그 아픔과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천하 만민 중에 그 아브라함의 그 씨가 이삭일 수 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이 언덕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생명을 얻게 될 수많은 그 영혼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삭이 없을 때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 아닙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굉장히 모순 덩어리의 그런 하나님으로도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이게 말이 돼? 야, 완전 모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모순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일지라도 그 이삭을 살려서 내게 다시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이삭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내다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어이없어서 웃었고 사라도 믿지 못해서 그가 웃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힘겨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제가 이렇게 힘든 실패, 고통을 제가 맛봐야 하죠? 왜 저의 인생은 이렇게 늘 답답해야 합니까? 왜 저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아픔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여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아셨지만,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기까지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프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막 열이 펄펄 끓으니까 그 약을 먹여야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지니까 억지로 이렇게 약을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약이 쓰고 맛이 없으니까 막 안 먹겠다고 막 뻗팅기고, 그런데 또 몸은 또 아프니까 계속해서 아이가 막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부모님이라면 그 아이가 한 3일, 4일 아니면 일주일 지나면 그 아이가 회복될 것을 알아요. 건강하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약을 먹지 않고 그 순간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징징거리고 아파하고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텐데, 그리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도 아브라함이 그냥 집에서 그냥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집을 나서서 모리아산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빛나게 세워가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저런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저돌적으로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쑥쑥쑥 자란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저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모리아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